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스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시죠? 네, 꿈을 꿀 때 꿈이 이게 꿈이구나 라는 것을 혹시 깨달은 분들 있으세요? 꿈꾸면서 이게 꿈이구나 라고. 꿈에서 보통 그렇게 이걸 이제 자각몽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꿈이라는 걸 알고 꾸는 꿈, 그걸 이제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거기서 꿈속의 세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 거죠. 깨어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게 꿈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성당에 와 있잖아요. 지금 1월 4일 날 열심히 와 있는데 이게 꿈이 아닐까?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이게 꿈인지 아닌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이게 꿈인지 아닌지 마땅하게 증명해내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꿈이든 꿈이 아니든 꿈인가 꿈이 아닌가 생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의심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모든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할 수 없는 딱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의심할 수 없이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하느님 누구세요? 했을 때 나는 있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을 때 하느님은 있는 분이구나. 하느님은 있게 만드는 분이구나. 하느님은 언제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꿈이라고 한들 내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이가 생시가 아니라 이게 꿈이라고 한들 늘 하느님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걸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있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냥 우연한 존재이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있다는 것을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으로 있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의 은총을 받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지만 사랑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해야지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조건을 걸게 되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이미 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도 그 진리를 깨트릴 수 없는 거죠. 그 진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이런 죄악의 체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것들이 영원할 리가 없잖아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죠.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상대적인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죄나 악의 이런 경험을 겪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너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랑으로 내가 있다는 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만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뭔가 손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손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시적인 손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풍요로운 거죠. 충만한 거죠. 다만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복음서에서는 교회 전승에서는 우리의 죄마저도 복된 탓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런 죄악마저도 우리에게 복된 탓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깨어서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케파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바위다 이런 말이잖아요. 반석이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바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는 바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의 그런 하느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어리석은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가 사랑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어리석어서, 미숙해서 잘못된 사랑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그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남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악마는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 자체로 부정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자기 자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려고 마음먹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리석고 좀 또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과는 달리 작정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악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작정하고 악을 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너는 이러저러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넌 있는 그대로 귀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꼭 어떤 일을 해야지만 넌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그럼 아주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 같아요.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일하는 기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사를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미사 하셔야 되죠. 좀 더 나의 열심을 어떻게든지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느님과 같게,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받고 은총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은총받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기쁘게, 너그럽게, 또 그래서 올바르게, 선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열매 맺고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